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요.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같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로마 천부장을 비롯한 군대가 바울을 구사일생으로 구출해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를 폭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 신앙 간증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과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방 사역을 하게 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오늘 우리들의 간증에 모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이 전한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그 방식은 세 가지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 그리고 12절에서 21절 간증은 다 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소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소요로 인해서 22절서부터 다시 로마 군대로부터 구출을 받는, 보호를 받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간증문을 쓰게 하고 또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때 그 형식이 오늘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형식에 따라 우리가 간증문을 작성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죠.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세례를 받을 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성적이고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걸기가 힘든 사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9장의 그 상황이 대상에 따라 강조점은 같지만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22장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유대인의 입장에 그들에게 맞는 복음 전도를 하는, 똑같은 부활의 사건인데 유대인에 맞는 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22장에 나와요. 반면에 2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이방인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활의 증거를 하면서도 대상에 따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따라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과 22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이 간증을 하는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서 유대인을 얻고자 할 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을 얻고자 한 데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 맞는 접촉점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대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좋지 않은 소문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21장에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있지만 너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 내용이 뭐였죠? 너가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베풀지 말고 관습을 폐하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나실인의 그러한 서원의 결례를 네가 지켜라, 이렇게 했던 사건이 우리 21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죄목이 뭐예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거든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뭐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허는 자라고 해서 죽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도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시했다 해서 돌 맞아 죽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서 똑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아니다, 난 율법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나는 모세를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참된 유대인, 남은 자의 유대인,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이라고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네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뭐냐면 바울의 간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그 간증을 중심으로 오늘 나의 신앙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하는지 내 모습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을 사랑했던 자였다라고 말해요. 나 율법 사랑했던 자야.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자야 라고 그 당시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소문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바울의 간증 속에 있는 걸 봐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사람 앞에, 임금 앞에, 사람들 앞에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때에 맞는 말을 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방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기 전에 자신이 율법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먼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동족에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흥분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이 그냥 어설픈 히브리어가 아니라 모국어 같이 말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3절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 지금 튀르키예 우리 동남쪽에 그 해안가에 있는 큰 그 도시가 있거든요. 그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외국인이에요.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언어를 모국어 같이 쓰는 거야, 히브리어를.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나는 이 성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큰 공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천부장은 돈을 많이 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 선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어렸을 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 자랐고, 그것도 가말리엘, 그 당시 바리새파의 수장이에요. 사두개파 반대파도 인정하는 대학자예요. 그 사람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보통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문화에서 자기가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22년간 선교하다가 지금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22년간 선교했던 그곳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교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는 모국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 말에 지금 뭐예요?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나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교육받았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 약 6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6천 명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중을 받았대요. 이 랍비와 이 부모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건져야 되느냐? 탈무드에서는 부모보다도 랍비 선생을 먼저 건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한 교육을 받았다. 즉 뭐예요? 나 율법을 배반한 자 아니다. 모세를 배반한다고 그러는데 나 아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고 율법의 진심인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 5절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외국에 저기 지금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그래요. 이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문서까지 받아서 난 파송받을 정도도 열정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아니면서 사기치면서 사람들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율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주받았다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4,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걸 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했던 이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과 교감하는 가운데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간증하면서요, 상대방과 상관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내 말에 더 이상 듣지 않도록 귀를 닫게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했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하냐? 나도 거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상대방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것을 인정해요. 부족하지만 인정해요. 상대방에서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거나 비인격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의 간증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율법에 열심인 그 사람에게 코드를 맞춰서 했다는 거죠.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고 상대방이 관심 있는 부분을 접촉점으로 전하는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씨앗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의 초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두 번째,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바울이 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생생히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나의 의지보다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그 분위기,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마음 믿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자신이 주님을 만난 상황을 얘기하면서 해요. 그러면서도 그 만난 그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매우 자세하게. 왜? 내가 만났으니까. 감격 속에, 감사 속에, 확신 속에, 비록 그 소리가 크든 작든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생생하게 전해요. 어떻게 전하는지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지금 얼마나 정오에 덥습니까? 중동은 더 더워요. 근데 그 정오의 그 빛이 그렇게 강렬한데 그보다 더 큰 빛. 여기 크다라는 단어가 풍성하다는 단어예요. 그 빛이 그냥 확 그냥 풍성하게 임한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렸다 그래요. 땅에 엎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아그리빠 왕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그 빛을 봤다고 그래요. 그 빛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사울아 사울아 되어 있지만 26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상황을 생생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머리로 주님을 안 것도 아니고 내 상상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라 실제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감을 사용해서 보고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인자한 분인지를 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말하겠어요? 한국어로 말하겠어요? 여러분 부를 때 네, 한국어로 말씀하시겠죠. 가장 듣기 좋은 우리 모국어로 말씀하겠죠. 그죠? 한국어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네. 그게 얼마나 이 따뜻한 주님의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지만은 아그리빠 왕이 있을 때는 그 뒤 구절 하나 더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여기 가시채는 뭐냐면 짐승에게 이렇게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렇게 딴 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앞에다 가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차보세요. 자기만 손해죠. 네가 하는 행동이 꼭 이와 같구나. 어리석고 헛된 수고를 네가 자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아그리빠 왕 할 때는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생생하게 들음으로써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환영이 아닌가 했는데 주님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실제라는 거죠. 그때 부활의 모습과 바울에게 나타냈던 그 부활의 주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상이나 환각 속에 없는 거, 보이지 않는데 봤다라고 그러고 없는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과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지난날에 22년 전에 자기 모습을 생각할 거예요. 그 말 앞에 자기가 자기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무너지고 그때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아직도 생생할 거예요. 생생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주님과 유대인이 주님이라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주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호칭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헬라말로 바뀌면서 주여로 바뀐 거예요. 그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유대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주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빛이 주님의 그 위엄과 그 음성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에 신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엄격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표현이 안 나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여 누구시니까? 압도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 그 당시 예수나 구약의 여호수아나 똑같은 단어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용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박해라는 표현도 쓰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거기는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 굉장히 아주 살통팔달이 있는 도시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의 동네예요. 근데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니라. 정확하게 바울에게 얘기해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근데 이 음성을 9절에 자기만 들었고 주변 사람 못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못 들었지만 그 앞에서 지금 왜 나를 박해하는 거기에 뭐예요? 바울은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답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적인 권능에 압도되어 두려움과 그런 경외 속에서 지금 엎드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미주알 구주알 뭐 자기 변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압도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10절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너무 이렇게 작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임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임재 속에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본질적인 것을 회개되어 있어요. 본질적인 회개가 뭡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이에요. 아주 그건 부차한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그런 것들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헛될 수가 없어요. 지난날의 내 삶이 그렇게 물고품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잘못된 방향 속에 살아왔다는 그것을 한눈 안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방향을 딱 잡게 돼요.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 내 계획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회개예요. 방향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인 거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너 왜 나 핍박해? 거기에 답변이 필요 없어요. 임재 속에서 무슨 답변이 뭐 있어요? 그냥 할 얘기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지금도 그래. 예수 믿으면서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할 거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볼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그런 것들 싹 아무 생각이 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지장을 주 앞에 내려놓듯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주님이 하는 대로 저 할게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는 회개예요. 회개예요. 한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꼬꾸라진 경험 없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통회하고 자복한 경험도 없이 믿는다. 그건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나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행복했다라고 아직도 생각합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을 알고 내가 가치를 알고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고백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주님을 만나 회개한 자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몇 수로 내다보죠. 그 몇 수가 뭐예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인정하게 돼요. 자기 혼자 부활의 주님 만났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 그럼 누가 믿어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거짓으로 위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를 다 잡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바울을 경계합니다. 가까이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도 그랬거든요. 9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같은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바울에게 합니까? 저 안 돼요. 아나니아가 그랬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경계한다고. 아주 보통의 악질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오개가 되는데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누구는 믿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 주님이 모를 리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함으로 바울 자신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각했나 보지?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바울에게 얘기해 주면 바울이 내가 주님 만난 게 실제였구나. 바울도 깨닫게 되고 또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도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교회 한 구성원으로 바울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누가 이르리라?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봤던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생생하게 은혜로, 불강력적 은혜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회개 부분을 생생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갈 길이 뿌옇지가 않아요. 그냥 딱 보여요. 뭘 하든지 목적이 분명하고 삶이 간단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삶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12절부터 21절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이방인의 선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선교된 것도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이방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설명을 해요. 이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렇지만 전할 건 다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면 경계하거든요, 유대인이. 그러나 예수인 줄 알게 바울은 전할 말 다 전하고 다시 간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걸 봐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불타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 저주받아도 좋다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이렇게 함으로 스데반 집사에게 빚을 졌잖아요. 왜? 죽을 때 자기가 동참했으니까. 그 빚도 어느 정도 탕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문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나 율법 사랑하는 자다. 나 모세 배반자 아니다. 나 성전 사랑하는 자다. 나는 유대인의 남은 유대인으로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당신들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부활 주님 만난 그 다음의 모습이 1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는데 그 보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설명을 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을 가게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근데 이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래요. 복음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므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바울 진짜 율법에 대해 진심이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살아하는 자임을 얘기하므로 유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멈추라는 얘기죠. 그가 13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형제 사오라.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나 하거를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자, 근데 요 시간이 사도행전 9장 9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즉시 아나니아가 온 게 아니라 또 아나니아도 어떻게 돼요? 가라 그랬을 때 네 갑니다 이게 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도 저 사울에게 가기 싫어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이에요. 가기 싫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근데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뭐 보고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부활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 그분이 얘기하는데 너가 기도 중에 날 만나듯이 그도 또한 뭐예요?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아나니아가 네 기도하는 중이라는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사울이. 그래서 온 것이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3일간의 이 시간이 바울에겐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죠. 왜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가 이 깨닫고 받아들인 데는 이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자 구약에 능통한 구약 그 바울은 다 외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냥 한순간에 다 꿰지는 거죠.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다 꿰매쳐지는 거예요. 그 3일 기간 동안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회개하고 지난날의 삶을 자기 애들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면서 동시에 기쁨이 넘쳐난 3일의 기간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회개할 때는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은혜의 3시간. 우리 주님도 무덤에 3시간, 3일 있었잖아요. 3일, 3시간이 아니라 3일. 요나도 그 모습, 그 고기백 속에서 있었지만은 다 그런 것들 다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딱 때가 되매 모든 것들이 다 꿰지고 막 이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아나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기하는 그 말도 보통 은혜스럽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지금 여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유대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지금 오다가 들은 그 부활의 주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증인자로 삼았다는 거죠. 즉 나의 증인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나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증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이 불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뭐예요? 부르면서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사함에 대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딱 하니까 여기 벌써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볼 때 눈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죠. 아니 죄사함이 무슨 예수를 통해서 뭐하냐 막 지금 벌써 이게 막 울그럭불그럭 하는데 이 뭔가 압도된 바울의 그 모습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 얘기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나의 이런 부활의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21절에 이방인 사도가 된 그 선교가 됐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7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여러분 황홀한 중에 기도 중에서 황홀한 것은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성전에서. 여러분 자기가 광야에서 황홀한 중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싫어 별로 효력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회파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9절 20절에 아니에요. 저들은 나를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을 그들은 들을 거예요. 이렇게 19절 20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이들이 네 말 안 들을 거야. 빨리 가라.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자마자 22절에 사람들이 소리질러 가지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 왜 달려들어요? 예수님이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자신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걸 지적하질 않나? 네가 말하더라도 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듦으로 간증이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길 바란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장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증인이 되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듣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딴 사람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결국 여기서 예루살렘에 살아남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약 6년 사역한 다음에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만났던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고, 바울의 인재 속에 꼬꾸라졌던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주님 안에서 방향성을 새로 잡았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런 자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상황을 생생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이요, 또 바울의 삶이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울에게 임했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그 사랑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